17장 31절부터 읽습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리.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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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성장 과정에서 혹은 뭐 어른이 장년이 돼서도 그렇지만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TV 보거나 영화에 보면 정말 부러운 부모들이 있죠.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 성장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 또 거울을 보면서 야, 내가 좀 예뻤으면 내가 좀 더 멋있게 생겼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 내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뭐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도 가고 또 좋은 그런 입지를 마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 여러분 혹시 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그 가까운 친인척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자녀들에게 참 미안하더라. 올해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 친구가 예능에 그 기능이 있고 재질이 있는데 내가 그 후원을 해주지 못해서 돈이 없으니 이렇게 후원을 하지 못해서 이 아이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위권 대학에 갔다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선천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천적이라는 표현도 쓰죠. 선천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부모 밑에 태어날 것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얼굴 또 이러한 몸매를 가지고 태어나겠다고 또 작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내 부모가 이렇게 되기를, 나는 내 체형이 이러기를, 나는 내 기질이 이러기를 뭐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만 그건 그냥 생각일 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하지만 후천적이라는 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이 시간을 보낼 건가? 아니면 내 유희와 내 만족을 위해 시간을 쓸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갈 건가? 내가 누구를 만날까?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아니하는 말씀대로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느냐는 내 선택사항입니다. 이거 후천적이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좋은 믿음, 굳은 믿음, 또 하나님께 칭찬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내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기로 여러분은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수많은 어떤 상황에 어떤 사건에 당했을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참 많은 생각이 떠오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취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긍정적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부정적 생각을 선택할 건지 그건 내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할 건지 원망할 건지 싫어할 건지 내칠 것인지 안 만나겠다고 작정할 것인지 나 싫어라고 하는 감정에 휘말릴 건지 그건 내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옳지 않아, 그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 선택이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아, 그 선택이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에 맞지 않아 라고 하고서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품는 걸 선택하고 그리고 섬김을 선택하고 겸손을 선택하고 낮아짐을 선택하는 건 내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 뭘까라고 하는 이 시간에는 성공의 정의를 얘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이든 과연 성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과연 선천적인 조건들일까? 아니면 후천적인 조건들일까요? 예전에는 부모가 키가 작으면 자녀들도 키가 무조건 작을 거라고 그렇게 아예 확정을 했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밝혀지죠. 부모의 키가 자녀의 키에 영향을 미치는 건 유전적인 건 3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뭐가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부모가는 키가 작은 건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생활 패턴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비슷한 식습관과 비슷한 생활 패턴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으로도 밝혀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성공의 조건은 DNA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조건은 선천적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성공케 하는 중요한 조건,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건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감정으로 나오고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그 생각이 내 말투가 되고 그 생각이 내 행동이 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후퇴하는 사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 한두 달, 2달 이상 하나님 주시는 말씀 중에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생각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생각에서 나오는 감정을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말이에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 일어나는 감정에 내가 감정에 함몰되도록 그냥 나를 방치해 버리면 안 돼요. 우울한 생각, 우울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나를 일으켜 세워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 밉다라고 하는 생각에 함몰돼서도 안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이야. 내 영혼의 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해가 되는 거야 라고 이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떨쳐내가야 돼요. 이 생각을 지킨다는 것,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생각, 이 마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선천적으로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기스의 아들로 불려집니다. 이 기스는 굉장한 부자예요. 아주 두드러진 부자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흔히 말하는 금수저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키가 누구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키입니다. 아주 큰 키예요. 그렇게 체격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점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왕이에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게,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조건만 놓고 환경만 놓고 보면 사울은 지금보다 더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더 훨씬 승리하는 삶을 살 거야. 더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 거야 라고 기대할 만큼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떨까요? 그의 아버지는 이새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이새의 아들로 불려집니다. 초라한 저 베들레헴 시골,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 하니 우와 좋겠지라고 하지만 베들레헴은 촌이에요. 시골이에요. 시골 사람이에요. 별 볼 것 없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굳이 이새를 초대해야 될 만큼 그렇게 입지전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새의 경제력을 모르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사울에 비하면 정말 흙수저일 겁니다. 이 당시 다윗의 나이는 15세 전후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20살인데요. 이 중에 3명의 아들만 군대에 나갔어요. 그 나머지 8명은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많이 잡아봐도 15 정도로 우리가 이해되는 거죠. 이 당시 다윗은 왕의 무기를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울이 악령이 들죠. 그래서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니까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그래서 다윗이 결국 옵니다.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탑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고 번뇌하는 사울이 안정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 소년 다윗을 나의 무기를 드는 자. 이 무기를 드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원 뭐 이런 개념, 혹은 비서 뭐 이런 개념이라겠죠. 이런 그 다윗이에요. 자, 이제 선천적 조건 아니면 이 당시 시점에서 놓고 볼 때 사울과 다윗은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시작점부터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두 사람의 마지막을 보자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떨까? 사울은 왕은 점점 초라해져요. 점점 비참해져요. 그리고 결국 길보아 전투 때 블레셋에게 패배합니다. 패배하자마자 사울은 자살을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그 목을 잘라서 자기의 신전에 가져가고, 그리고 그 목 없는 몸뚱이를 벳산이라는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비참하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성장해요. 점점점 멋진 젊은이로 멋진 장년이 되어갑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알려집니다. 사울이 이 악령에 걸려서 번뇌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에게 물을 때 사람들은 다윗을 추천합니다. 다윗이 내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군. 뛰어난 사람으로 추천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는 기적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30살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늙어 마지막 죽는 날까지 다윗은 패배를 모르는 그런 용사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요. 그리고 부귀영화와 태평성대를 이루는 성군으로 마지막에 죽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엄청나죠. 자, 이걸 보면 시작은 사울이 월등히 뛰어났어요. 조건이 좋아요. 그러나 사울은 다른 단점이, 나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을 보니까 그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고, 그는 사람들의 말에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의 생각,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졌더니 그 인생은 점점 내리막으로 추락하여 마지막 그 모습으로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다윗은 어떤 생각을 품었어요? 하나님 우선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생각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습니다. 이 생각, 이 마음을 품고 살았던 이 다윗은 결국 이렇게 누구보다 더 멋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는 인물이 되었어요.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중요한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이라 그랬죠. 마음, 그리고 신앙적 표현으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겠죠.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이 생각의 차이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조건에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처한 상황에 있어서 두 사람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이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칩니다. 이 단어, 이 마을의 지역의 이름 뜻은 피의 경계선이라는 뜻이에요. 참 무섭죠. 딱 짐작이 되죠. 왜 이 이름을 가졌을까?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에서 수 없는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지역에서 죽어서 피가 강이 되어 흘러갔다는 그러한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에베스 담밈이 유다에 속한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에
즉 에베스 담밈이 유다에 속한 땅인데 블레셋이 어디에 진을 치냐? 바로 거기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기선이 제압당한 상황이에요. 이미 블레셋의 그 기세에 유다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아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가드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일기토라는 말을 아십니까? 일기토라는 말은 그 고대 세계에 두 나라, 두 족속이 전투를 벌일 때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부족, 그 군대의 대표가 되어서 두 대표가 서로 싸워 승리하는 쪽이 이기는 이걸 일기토라고 얘기합니다. 즉 골리앗이 일기토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소개하면서 키가 6규빗 한 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규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 요것을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정형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그 대략적이긴 하지만 한 규빗을 45cm로 여겨져요. 그럼 6규빗은 얼마일까요? 270cm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뼘은 13cm입니다. 그럼 6규빗 한 뼘이란 말은 골리앗의 키가 283cm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저보다 1m 10이 더 큰 거예요. 여기서 1m 10이 더 커요. 거의 저의 반만큼 큰 거예요. 얼마나 큰 거죠. 거인입니다. 거인, 우리가 말로만 말하는 거인이 아니라 진짜 거인입니다. 성경은 그가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비늘 갑옷이란 비늘 모양의 놋이나 철판을 막 수없이 덧대가지고 만든 갑옷이라는 얘기예요. 그 무게가 놋 5,000세겔, 이 말은 57kg가 넘는 무게라는 얘기입니다. 갑옷의 무게가 57kg가 넘어요. 이것을 입고도 싸울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그는 노투구를 쓰고 놋 갑반을 차고 놋 단창을 어깨에 메고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들고 있고 그 창의 창날 무게만 7kg라고 하는 거예요. 창날의 무게만 7kg. 정말 힘이 키만 멀대같이 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거인이고 힘이 장사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매일 일기토를 신청하면서 자,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내보내라. 우리들이 싸우자. 그래서 이긴 군대가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 이거를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 40일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골리앗이 나와 소리를 치고 비웃고 조롱하고 겁쟁이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이렇게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이 상황을 보게 돼요. 이때 성경은 보니까요, 사울과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놀라 두려워하고 있어요. 즉, 이 처한 상황에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조건, 눈에 들어오는 정보만 가지고 그것으로 결론을 짓기 때문에 사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낙담이 있어요. 전의가 상실됩니다. 통솔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처한 상황에 대한 사울의 생각인 거예요. 생각이 내 눈에 들어오는, 내 귀에 들어오는 보고 듣는 정보만으로 여러분이 생각이 형성이 되고 이 생각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사울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윗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을 봅니다. 그러나 사울보다도 월등히 키가 작은 다윗이, 사울보다도 무기가 전혀 없는 다윗이,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정보를 삼고 그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다윗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저 이방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15살밖에 안 됐는데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 앞에 갔을 때 왕에게 하는 말이 저 골리앗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 왕이 키 크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왕인데 그 앞에 선 이 다윗, 소년 다윗이 하는 말이 저 골리앗 때문에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우스꽝스럽고 기가 막히고 저런 맹랑한 이런 생각이 들만 할 만큼 다윗의 생각,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다윗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아니었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과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심은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거룩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요, 상황과 조건만으로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냥 내 눈에 들어오는 정보만으로, 내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내가 예측하고 내가 상상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미리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퇴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다윗같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멋지게 승리하는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애당초부터 사울은 악령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윗과 악령으로 지배되어지는 사울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다윗은 두려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아요. 그는 악령으로 사는 지배되는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차이가 외견적으로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골리앗에 대한 생각이 두 사람이 현격하게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장소가 없어서 한탄스럽죠. 야, 40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 이스라엘을 비웃는데요, 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왕이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40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러면 사울 자신은 그 무리들보다도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용맹한 사람 사울 자신도 자신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우리 요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가나안 사람들은 대장부입니다. 장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 같아요? 메뚜기 같습니다. 비슷하잖아요. 성공적 삶을 사는 사람과 패배하는 사람, 시간이 갈수록 비참해지는 사람의 명확한 차이를 여기서 보게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과 여기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대하여 했던 사울의 말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기도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의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 다윗은 반면에 골리앗을 이렇게 말하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 이게 다윗이 내리는 정의예요. 저 골리앗의 키가 어떻고 골리앗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자가 있고 뭐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 그는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 그게 다윗이 골리앗에 내린 정의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 내가 목동이었을 때 사자도 와서 양을 물어가고 곰도 와서 양을 탈취해 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사자를 쫓아내고 곰을 쫓고 쫓아가서 입을 찢고 그랬습니다. 그런 나의 손에 죽임당한 짐승처럼 저 골리앗도 죽일 겁니다. 저 골리앗도 짐승처럼 야만스럽고 거칠지만 결국은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일 겁니다. 엄청난 말을 하는 거죠.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생각이 달라.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생각이 달라요. 누구 같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가운데 한 명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곧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따라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다시 한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에요. 이 말이 누구 같은 거예요? 다윗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흐름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사울로 이루어지는 이 흐름이 누구한테로 이어갈까? 여호수아에게 시작된 이 믿음의 말과 생각이 다윗으로 이어가는데 그리고 그 생각과 그 믿음의 말과 그 삶은 누구에게로 이어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뒤를 잇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뒤를 잇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내 마음은 사울 같은가? 내 마음은 10명의 정탐꾼 같은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수아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윗 같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들의 뒤를 잇는 후계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 대한 생각이 두 사람이 달라요. 사울은 이렇게 말하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말만 그렇게 해요. 말에만 하나님이 있어요. 그냥 말만 하나님이지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요. 생각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삶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그냥 표현일 뿐이에요. 그냥 말버릇일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면 자기가 나갔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면 두려워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은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울을 다윗에게 주는 건 그의 갑옷, 그의 투구, 그의 칼이었어요. 즉 사울은 끝까지 무기를 의지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무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고 지금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말이 다윗이 시편에서 버럭처럼 했던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윗은 소년 때부터 그렇게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가지고 휘둘리지도 않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어려움이 예견돼. 계산을 해보니까 안 돼. 안 돼. 그렇게 살지 않아요. 계획도 없고 계산도 안 하는 사람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으로 사는 사람. 그게 다윗의 생각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골리앗은 뭘까? 나에게 골리앗은 뭘까?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골리앗.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크고 귀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주춤하게 만들고 멈칫거리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골리앗이에요. 내 영혼에 유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골리앗이에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한탄해서는 안 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지만 내가 가진 것은 이만큼이지만 내 앞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윗이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것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나도 역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윗 같은 믿음을 못 가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살지 못하면 다윗 같은 생각이 안 나요.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나도 다윗 같은 생각 가져야지. 나는 절대 사울 같은 생각 갖지 말아야지. 이게 안 돼요. 어떤 상황에 딱 마주쳤을 때 다윗 같은 생각이 탁 튀어나오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죽겠네. 큰일 났네. 이제 망했네. 나는 이 바보 같은 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런 원수 같은 놈.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사울 같은 생각으로 지배되어 가는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해요. 공부해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런 선포가 나와요. 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다윗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입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말하는데 나는 오늘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 막 기대가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에이 참 힘들겠네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같은 성도인데, 같은 말씀을 듣는데, 같은 예배자인데 이 레벨이 달라. 그러면 시간의 흐름, 제가 30년을 목회했잖아요. 30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품는 사람의 삶이, 이 생각을 품는 사람이 어떤 삶이 다른지 제가 증인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달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품는 성찬식을 대할 때 기도하십시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대합니다.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 나에게 능력이 되신 예수님, 나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 성찬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예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이,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서다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음을,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